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그리고 5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면은 거기서 잡혀가지고 세계 중심지인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이 가르쳐줘요. 너를 결박할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흩틀고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진리를 싫어하고 아직은 제약이 과정하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좋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이방인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동안 모든 그 목회 일정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가 민족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하나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와서 보니까 열심당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심없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20절 봅니다. 20절. 바울더러,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당시에 교회가 오해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있더라. 그리고 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더라. 야, 관례를 지키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몇 가지를 바울에게 오해를 해가지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념과 분명한 의지와 결심과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뭐냐면은 그 대중적인, 그러니까 명분, 목표, 그러니까 드러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도 공적인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이러한 분명한 어떤 그 명분, 또 공적인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죽을 듯 살 듯 강조하고 머리 깎고 단식 투쟁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열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옳고 그른 문제라든가.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현실 문제로 들어가면은, 개인적인 현실 사소한 문제로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명분은 큰데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 양다리 속에서 명분을 때로는 추구하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기 어떤 의를 위하여 그 사소한 부분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신앙에 주의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다 지켰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남을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내가 손해볼 때 참아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해야 할 이런 부분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28절로 갑니다. 23장 28절 이와 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명분과 형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크게 실패한 부분이거든요. 예수 닮아야 되고 또한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1차, 2차, 3차 열심히 전도를 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공적인 명분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소한 문제까지 내가 참고 견디며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좀 화가 났을 법 하잖아요, 여러분도. 왜냐면 1차, 2차, 3차까지 전도하고 왔는데 야, 너가 율법을 못 지게 한다더라.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더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어떤 의식법이라는 것은 이미 폐해졌거든요. 아니 복음을 바로 전하는데 꼭 그 유대인들의 뜻에 내 옳음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른 사람의 틀림에 대해서 우리는 내 명분을 위해서 그걸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괜시리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오해를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야고보나 장로님들이 바울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야 바울아 그러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라. 지금 여기 지금 서너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너 결례를 좀 행해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 그 결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해를 무시하지 말고 네가 좀 풀어줘라. 그들의 결례를 향해서 너가 좀 머리도 깎고 너가 좀 비용 좀 내라.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교회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저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들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내 옳음을 끝까지 증명해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케어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싸움이 뭡니까? 꼭 일하자, 좋은 일 하자 해가지고 옳고 그른 문제가 결부되면 결국 이제 시험에 받거든요. 바울도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장로님들은 뭐냐, 야, 바울아, 너가 옳지만 저 틀린 사람 편 좀 들어줘라. 틀린 사람들이 결례를 좀 행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돈까지 들어가면서 좀 틀린 사람 같이 너도 좀 해주라. 그러면 네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사실 바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강하게 더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오해한 자를 얻기 위하여. 교회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왜? 교회는 방주기 때문에. 교회는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적인 명분이 내가 더 중요한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말이 옳은데, 여러분들이 그 옳은 것을 그 상대의 틀림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26절 봅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사실 결례를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되지. 꼭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례를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서너 사람들이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모세를 배반한다더라. 바울 보고, 야,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있어.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어.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고 있어. 바울은 그런 적 없거든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바울이 잘했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그 틀린 사람을 설득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뭐냐면, 야, 바울아,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네가 좀 저 사람 편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저 사람들과 같이 좀 결례 좀 행해라. 비용도 네가 돈 좀 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면 우리는 끝까지 옳고 그러면 증명해가지고 그 틀린 사람이 만방에 증거되고 내 옳음이 만방에 확인되길 좋아하잖아요. 경험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집니까? 더 멀어지잖아요. 군대에서 어떤 목사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병장이, 야,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병장이 대신 와서 중대장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스토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온갖 땀을 맞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인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잘못을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은 자신의 명분을 세운다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무시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 편에 서주는, 어떻게 보면 틀린 자 편에 서주는, 어떻게 보면은 죄인 편에 서주는, 절대 대죄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은 끝까지 그걸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명분만 가지고 맨날 나는 잘했다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또한 새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그 명분을 앞세우기 전에, 자기의 옳음을 앞세우기 전에 그 서너 사람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오해한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명분을 포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문제, 가는 문제, 결혼 문제, 또 제사 문제, 은사도 많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읽잖아요. 그 좋은 일 할 때, 좋은 일 하려고 모였을 때 너희들이 예수의 떡을 뗐지 않느냐, 예수의 잔을 나눴지 않느냐,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성 유대인이 결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명분을 가지고 옳았다 틀렸다 따질 거 아닙니까?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되게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 잘못했고 당신 잘했어 이렇게 구분 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욥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윤리, 도덕, 경험,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걸 가지고 당장 답을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한 얘기는 뭡니까? 이호야단, 베하못, 악어와 하마를 들먹거리면서 너가 악어를 마음대로 이끌 수 있느냐? 너가 하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 들나귀, 들소, 이런 산염소, 들 동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하다 보면 큰 명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빨리 답이 내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약한 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임의와 아직 속에서 수없는 갈등이거든요. 바울이 내가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 편에 섰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했고 수없는 사람을 얻고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10장 23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어요. 그러면 우상에 바쳐지면 고기가 한 마리씩 바쳐지거든요. 그러면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서 판 거예요. 이제 시장에 가서 파니까 명분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 우상의 재물이니까 먹으면 안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먹어도 돼.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야, 그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솔직히 믿음 입장이면 먹어도 된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야, 자기 유익을 그냥 모르고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먹지 말아라. 아니, 믿음이 약한 자가 저거 우상 제물에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모르고 그냥 가서 요리해 주면 굳이 따져가지고 이거 저 시장에서 사왔어요? 이거 저 우상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라. 31절 계속 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러한 명분 때문에, 저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 발생하면 쉽게 제가 누가 옳았다 틀렸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때는 옳은 사람은 기분 좋겠죠. 그러면 틀린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옳고 그름을 선을 자꾸 그어버리면은 틀린 사람은 어떡하냐고, 교회 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도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 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쉽게 말하면 목회자로만 최고의 목사잖아요. 근데 서너 명 때문에,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 유익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 편에 서지. 그러고 결례를 행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비용을 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만물이 그 발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뭐냐면 그 장관 시절에 우리나라 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좀 나이 드셔서 대통령 됐잖아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묻은 거예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누가 이런 허물을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각하. 그때는 자기가 대통령 아니니까 대통령이 맨 넥타이를 내가 매야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유머를 하면서 그 국물 묻은 넥타이를 자기가 맨 거예요. 그걸 자기가 맸던 것을 김대중 대통령 목에다 걸어주고 여기에 국물 묻은 넥타이를 자기에게 딱 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럽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감동스럽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온갖 수치, 멸시, 고통을 감당해 준 이 드라마틱,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에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라.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닮은 자로서 여러분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멀어졌던 자들이 여러분들이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교회와 가까워지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 주인공,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